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언약의 시작, 지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선물 다 보냈습니다. 받았죠? 네. 퀴즈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맞추면 기프트콘으로 선물을 주는데 아마 2호와 3호에게는 지금 현재 핸드폰 없죠? 네, 그래서 누나한테 줄 테니까 누나한테 꼭 달라고 하세요. 선물로 바꿔서. 누나를 거의 신뢰하지 못하는 표정이에요. 누나가 다 먹을 텐데 막 이거 큰일 나요. 자, 오늘은 언약이라는 것을 시작이라고 했는데 언약 말이 어려워. 그렇죠? 언약 무슨 뜻일까요? 언약. 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오 그래. 정답자에게는 아이스크림 상품권. 아니, 지환이가 먼저 들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다죠. 네, 언약 정확한 답은 아니야. 자, 그럼 사연이는 뭘까?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언약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어. 뭘까요? 언약. 교회에서 쓰는 말들은 생소한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언약. 자, 성경고사 출신의 이선희 씨 혹시 모르시나요? 안 맞히고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말씀의 약속? 기성이. 말씀의 약속? 기성아, 네가 그걸 알아? 약간 컨닝을 한 거. 아니야, 기성이 정답. 말씀의 약속이에요. 어는 말씀 한자고 약은 약속의 약자잖아요. 언약.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약속을 하셨냐? 보통 우리가 언약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70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자, 나는 아기가 좋다. 차 선생님 빨리 결혼할 수 있는 놀라운 애가 또 권호 선생님, 하 선생님도 축복합니다. 돈 잘 벌고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기가 저희 집에도 2호가 3호를 되게 좋아해요. 2호는 10살, 3호는 5살. 이제 11살과 6살이 되는데 문제는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 어떻게 할까? 시시때때로 만지고 꼬집고 뽀뽀하고 그러는데 3호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아빠가 뽀뽀하면 아, 기환이가 아니라 지성이에요? 축구선수랑 이름이 같구나. 할렐루야. 와, 멋지다. 박준호처럼 멋진 사람 되길 바래. 아멘. 근데 사모 입장에서는 아빠도 뽀뽀해, 엄마도 뽀뽀해, 형아도 뽀뽀해, 누나도 뽀뽀해. 그러니까 애가 너무 힘든 거야. 제일 만만한 게 누굴까? 바로 얘 누나야. 누나한테 화를 엄청 내요. 사랑하니까 계속 아껴주고 싶고 붙들고 싶고 옆에 있고 싶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도 그 사랑이 즐거워야 되는데 만약에 채원이한테 엄마가 아빠가 오빠가 우리 채원이 때도 없이 안고 뽀뽀해주마 이런 생각을 좀 토하려고 그래 거예요. 그렇죠. 사춘기 최악의 상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이제 롯데월드에 답사를 갔어. 근데 저희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내 손을 잡은 거야. 어씨 이런 그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 어씨? 왜냐면 하도 어렸을 때 아기 때 이런 데 오면 아빠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손을 잡고 다녔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옆에 가니까 아빠 손을 잡은 거야. 그런데 서로 나도 내가 왜 내 손을 잡지? 얘도 내가 왜 아빠 손을 잡았지? 이렇게 좀 어씨 이러더라고요. 예. 사실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도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같이 있고 싶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아이를 원했지만 아이를 못 가졌고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란 나라 아세요? 뭐 중동 그 사막 같은 어딘가 있는 한 나라잖아요. 정확한 위치를 몰라요, 그렇죠? 이란이라는 나라 옆에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이 흐르고요. 유브라데스라는 강이 흐르고요. 거기에 인류의 문명, 좀 어려운 말이지, 문명이 시작된 곳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에서 출발을 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자, 그곳에 정착해서 남의 나라에서 뭘 하면서 살았냐? 역사의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녀고 우상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름 잘 살았어. 근데 갑자기 이사를 가라. 누가? 하나님. 황당한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신,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서 이 사람은 열심히 있었어.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음성이 들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자고 있는데 테리만 눈 잠깐만 나오게. 여기 네 방이야. 넌 편안하게 너 이불 속에 있어. 아, 이불 오늘 너무 편안해. 이불 갖고 이러면 이러고 있어 지금. 그치? 너무 좋지? 근데 갑자기 테리마 이래봐. 오씨, 너도 이럴걸? 놀랄 거야. 무섭죠.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향해서, 그때는 이름도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어. 이 이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인 개념을 한 집안의 아버지를 뜻하는 이름이고,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70이 넘도록 자식도 없는데 무슨 아버지가? 하나님이 부르시든 이렇게 가십니다. 여기 말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이사가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아브라함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근데 제가 핸드폰으로 하나님이에요. 예은이한테 전화를 해. 테리미는 듣고 갔어. 예은이한테 전화했어. 예은아, 네? 나 하나님인데 이제 너한테 명령할 땅으로 할래? 아, 내 보이스피싱 꺼지셈 이러고 딱 끊어버린다고요. 그럼 난 어떻게? 나 하나님 이거 왜 이러지? 자, 무슨 얘기인가면 하나님 똑같이 어떤 얘기를 주시더라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반응하는 사람.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의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심지어 명령을 주시는데 황당해. 갑자기 이사 가래요. 얘가 이사 가. 저 몽골로 이사 가. 그럼 예은이가 뭐라 그러죠? 보이스피싱 꺼지상 이런다는 거예요. 네, 안 믿어, 안 들어. 소연아, 너 갑자기 배구 그만두고 몽골로 이사 가라고 갈 수 있겠어? 뭔 소리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주로 안 그래? 이사 가라고 그러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목적지도 없어.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사 가세요 한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거기에 집을 사놨는지, 나는 어떻게 뭐 차로 갈 건지 마차로 갈 건지 아니 비행기를 타고 갈 건지 방법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 그럼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음성, 자기의 귀에 울리고 있는 그 이야기가 꼭 따라야만 한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해요. 떠나기를 결심해요. 온 가족이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혹시 전학 가본 사람? 저 전학 가봤어요. 어때요? 전학 가면? 지금 어땠어? 몇 학년 때 전학 갔어요? 초사 때. 어땠어? 역시 초사 때부터 성숙했구나. 아유, 섭섭하기도 하고요. 네, 한편이 허섭하네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해봐. 근데 보통은 아이들은 어떠냐? 선진이 전학 많이 다녀왔잖아. 어땠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러면 약간 너 좀 심리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뭘 아무렇지도 않아 걱정됐었지. 친구들 헤어지는 것도 서운하고 사는 것에 같이 잘할 수 있을까? 네. 중원초 출신이거든요. 근데 중원초 한 달 다니고 중원초 출신이 있어. 중천을 다른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 직전에 아버지 때문에 전화 와가지고 혜리도 전학 가면 좋았어 안 좋았어? 한동안 청주 친구들 얘기했었잖아요. 저희가 서울에 쭉 지내다가 청주에 가서 한 5년을 지내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시 전학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전화가 갔는데 중학교 때 전화가 갔는데 학폭이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집이 이사를 했어. 그런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의 친한 친구들은 다 여기 있는데 반응이 진짜. 예. 자, 내 친한 친구들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친구들하고 새롭게 사귀어야 되잖아. 두려움. 내가 일상적으로 다 가지고 왔던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전화 가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사 가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워. 걱정이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지금은 네가 자식도 없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만들어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약속이 뭐였냐? 너의 이름은 복이 되리라. 자, 제가 어렸을 때 어린이 부서 가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그대요. 들어요. 왼손. 뭐 이런 율동 찬양이 있었어. 근데 나 지금 얘기한 게 아브라함 7명의 자식이 있었나? 그런 생각. 네. 7명이 아니라 2명이었어. 이사와 이스마엘 2명밖에 없었는데 왜 그런 노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아브라함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아까 말했지만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믿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여행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중간에 자기 동생도 죽어요. 그런 슬픈 힘든 여행 끝에 도착한 곳에 갔더니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 말씀 따라 가면 복 받아야 되잖아. 그렇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라고 사람들 알고 있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기 위해 나왔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면 선물로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아빠로 환영해야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빈손이시네요. 이러면 안 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딸 굉장히 솔직해서 잘 그러고 아빠 빈손으로 들어오네요. 아빠 오늘 뭐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것처럼 그래서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대단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아니 87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그럼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자기만 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요 사라라는 아내가 있어서 너무 예뻐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분을 보면 반해. 심지어 50이 넘고 70이 다 할머니가 될 때도 왕들이 반해서 쫓아다녀. 결혼한 분인데. 근데 이 아내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출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100살에 99살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셔서 사례는 거의 70대 후반의 아이를 잉태해서 80의 아들을 아브라함 100살의 아빠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아내를 통해서 그러면 안 됐지만 다른 아내를 통해서 이미 아들을 얻었었어요. 12살 정도 된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얘는 이방 여자, 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아내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00년의 시간 끝에 아들을 낳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놀라운 거죠.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이라면 자녀를 안게 될 때 정말 경이롭거든요. 묘해요. 저도 잠깐 때려줘야 돼. 저도 첫째를 처음으로 안았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애가 눈을 뜨고 있더라고. 보통은 신생아 눈을 감고 있다는데 한쪽 눈은 뜨고 한쪽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간호사가 자 등남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부인이 자연적으로 아기를 낳으려고 5시간 동안 고생을 해가지고 엄청 엄마가 위험했어요. 근데 애가 머리통이 큰 거야. 그래서 애가 안 태어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수술방에 저는 그러면 그 메디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수술방에 아빠 같이 들어서 막 여보 이러면 막 머리 잡아 뜯기고 이러다가 애기 태 응애 하면 탯줄 자르는 장면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말래.
수술실 밖에서 계속 서성서성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는 얼굴도 못 보고 엘리베이터도 회복실로 올라가고 아기를 딱 간호사님이 바로 나오자마자 아드님입니다 보여주는데 와 세상에 진짜 못생겼어. 퉁퉁 불어가지고 알죠? 외계인같이 생긴 처음에 태어난 아기는. 근데 한쪽 눈을 뜨고 나를 보는 것 같은 거야. 본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반응이거든요. 그때 태어나자마자 시력도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걔한테 태어난 아이한테 손녀라 내가 이제 예뻐요 막 이러면서 뭐 엄청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 매정에 바로 뺏어가더라고요. 감염돼가. 둘째는 태어났을 때도 인큐베이터에 나왔네. 애가 상주에 들어있는데 너무나 기뻤던 거 나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딸이야. 네. 셋째는요, 제가 대역죄인이었습니다. 자다가 태어나는 거 늦게 갔어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먹고 잠깐 새벽까지 뒤척이서 잠들었는데 병원에서 그때 코로나에서 병원에 잘 써서 밖에 자고 갔는데 이미 산모가 수술하러 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모도 태어났을 때 보니까 사모도 저랑 좀 많이 태어났을 때는 많이 닮았어요. 신기하죠. 너무나 그 축복으로 느껴지는 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3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서 아무 소망, 이제 불가능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사실 의심이 돼. 안 될 것 같아.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이 들어. 하지만 믿고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그게 근원이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 있으니까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실망하고 다 포기한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능력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런 법을 더하셨어요.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죠. 이사 가는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한 집안이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들을 습격해서 재산을 빼앗는 도적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사 가는 게 우리처럼 뭐 아침에 정신 차릴 때 왜 모르는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막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 아저씨들 와가지고 운전 아저씨들 막 짐 싸고 막 테이프 빡빡 하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 집에서 졸면서 우리 어떻게 해? 일단 뭐 먹어?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잖아.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에요. 텐트랑 뭐 온갖 집기를 가지고 가는데 중간에 죽임을 당하거나 뺏겨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였다. 그런데 이사를 가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지켜줄 건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복을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라고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태림에게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신다. 그게 지금 당장에 어떤 혜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가 약속한 땅이네. 여기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네. 깨닫게 되는 일.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은이가 혼자 힘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뭐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예은이를 통해서 예은이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예은이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하시는 이게 언약이다. 서현이 지금 배구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김연경 같은 선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꼭 목사님 잊지 않아야 돼요. 내가 가르쳤을 때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악수를 해준다. 지금은 우리가 뭐가 될지 아무도 몰라. 뒤에 있는 지성이도 정말 박지성처럼 유명한 사람이 될지 지환이가 어떤 사람일지 아무도 몰라. 천이가 어떤 사람일지 아무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부르심에 아까 말했잖아. 아브라함은 반응을 했어.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면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순종과 하나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먼저지 복 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엄마 저번에 나 뭐 사주기로 약속했잖아.
아이폰 16, 아이폰 16, 아이폰 16 계속 그러면서 엄마 쫓아다니면 엄마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딸 그 간절한 믿음이 응답을 받았어. 여기 있어 아이폰 16이야 이러고 주실까? 너는 엄마 돈으로 뭐야? 막 이러면서 또 혼나고 장소리 듣고. 근데 여러분이 엄마한테 알아서 사랑스러운 딸이 된다고 해봐. 아마 아이폰 16이 아니라 애플 본사도 사다 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물론 그럴 돈은 없어. 애플 통째로 사줄 돈은 없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목적을 했을 때 주어지는 부스라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어요. 지금 사실 어려서는 그걸 15, 16에 이해하고 도전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야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애가 있다면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는 순간을 주실 거라는 걸 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말 같겠지만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어린이부서 친구들 자라가면서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저는 여러분의 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어린이부서 친구들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저희가 동행하여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파송 찬양할 텐데요. 자, 아직 악보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보를 한번 받아주시겠어요? 자, 다 받았나요? 두 장이야. 자, 우리 한번 같이 특송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동 찬양해 보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네, 축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은